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어제까지 가을비가 주적주적 내리는데 늦가을비가 되니까 그 비를 맞으니까 얼마나 어슬어슬 추운지요. 감기기가 약간 이렇게 도는 게 저렇게 그렇더라고요.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이 가을비를 맞으며 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촉촉히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얼마만큼의 삶을 내 가슴에 적셔왔는가 생각해본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훌쩍 떠날 날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나버려도 좋을 만큼 살아왔는가? 봄비는 가을을 위해서 있다지만 가을을 비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싸늘한 감촉이 인생의 끝에서 스성이는 자들에게 가라는 신호인 듯한데 온몸을 적실 만큼 가을비를 맞으면 그때는 무슨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내일을 가야 하는가. 이 시인의 그 가을비라는 비를 맞으며라는 시는 가을비를 맞으면서 낭만이나 추억이나 이런 것을 그리기보다는 가을비를 맞는 그 처량함들 속에 겨울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슴 아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겨울은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명의 겨울은 분기마다 이렇게 지나가요. 10년 텀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겨울을, 문명의 겨울은 잘 지내면 봄이 오나요, 안 오나요? 봄이 와요. 할렐루야. 문명의 겨울을 잘 지내면 봄이 옵니다. 유럽에 부흥이 오는데 얼마 만에 오냐 하면 한 50년 주기로 부흥이 왔었어요. 유럽에. 시대가 타락하면 겨울이 왔다, 문명의 겨울이 왔다 싶을 때 되면 유럽이란 지역 전체에서 이곳저곳에서 신앙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초기에 부흥이 일어나고 유럽에 부흥이 안 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압니까? 유럽 인구 중에서 100명당, 인구 100명당 교회를 나가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영국이 3.6%, 가장 높은 나라인데 영국이 3.6%고 유럽 평균은 1.6%밖에 안 되었어요. 그에 반해 이슬람은 유럽 전체의 대략 평균이 2.6% 정도 돼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문명의 겨울이 왔을 때에 그 겨울을 잘 견디고 씨앗이 겨울을 지내면서 야무러지고 나무도 겨울을 지내면서 이렇게 그 세균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처럼 문명의 겨울을 잘 보내지 못했더니 그만 교회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의 겨울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문명의 겨울은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주기를 반복하며 돌아오지만은 인생의 겨울은 각 개개인의 인생의 겨울은 따라합시다. 오면은 끝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오면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겨울 앞에 잘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그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열심히 다녔던 그 발걸음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의 그 영혼을 취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겨울이에요.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되어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겨울을 보내는 곳은 로마의 차가운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2번 갇혔는데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에 와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는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고소한 사람들이 고소체하를 해버렸기 때문에 금방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셋집을 얻어가지고 로마의 교회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에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이 감옥은 이제 그 이상 나갈 수 없는 감옥이에요. 게다가 추운 겨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과 계절의 겨울을 동시에 맞이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이 2가지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것 좀 준비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의 이야기들과 계절의 겨울, 인생의 겨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겨울 앞에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모습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세요. 나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부어지고 나의 떠날 뭐가 가까웠다고요?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지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는 않았어요. 목을 베어 죽었습니다. 신사답게 죽이는 게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가까운 이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회고합니다. 나는 무엇했다고 합니까? 선한 뭘 싸웠다고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덜 갔다고 합니까? 마쳤다고 합니까? 마쳤다. 믿음을 배반했다고 합니까? 지켰다고 합니까?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지나간 날의 해고를 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의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아유, 그때 예수 좀 잘 믿을 걸, 그때 말씀 좀 붙들고 기도할 걸, 이런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는지가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여 낼까? 사망의 늪 가운데 빠져들어가는데 아무도 건질 리가 없는 그 척박하고 적막한 상황 속에 몇 번이나 그가 던져졌다는 것이지요. 영혼이, 마음이.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과 자신의 그 죄인된 괴수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죄를 직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으며 나가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의 마지막에서는요, 하나님께 지나간 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 믿음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8절에 나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해 뭐가 예비되었다고 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기만 받는다고 합니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렇게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나간 날의 인생을 정리한 것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회개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은 무엇으로? 용서로. 그 좋았던 것은 무엇으로? 감사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했을 때에,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놓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올 때에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대전에 가면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계속 대한민국의 모델 처치, 어떤 교회가 앞으로 참 귀한 교회가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두 개 교회를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라는 교회를 보고요. 또 하나는 대전에 있는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를 주목해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교회는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치열하게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삶을 살아가는 스토리들이 성도들 속에 이루어져요. 힘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주워드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쥐꼬리 많은 교회가 아니고 치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가 두 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전의 둔산감리교회라는 교회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몰라서 세상 속에서 판판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좋은 줄 몰라서 판판이 깨지는 게 아니고, 왜 세상에 자꾸 무너지느냐 하면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교회는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40일 동안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시키면서 매일 40일 동안 그냥 주구장창 교회 와서 2시간은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거를 40일 동안 합니다. 그 40일 동안 경건 훈련을 받고 나면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는 세상에 그래도 덜 밀린다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40일 양육교재를 읽다가 이렇게 쭉 받아서 제가 훑어보다 보니까 제목이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제목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나는 날 있다. 제목이 이래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피눈물 나는 날 있다. 340일. 지금 하나님 앞에 풀어나가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가 오면은 피눈물 나는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기 인생에 대한 찬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요? 수없는 시간을
죄인의 계수된 자기 자신을 들고서 아버지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수없는 만남들 속에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의 스토리가 인생의 겨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주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행했던 인들의 쓴 열매를 내가 지금 받아먹으니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 내 아들은 중년기예요.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우리 손주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은 사춘기를 지나갈 때예요. 여러분 영들의 역사는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사람의 성장 주기가 있어요. 인생의 성장 주기 가운데서 새 시기가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첫 번째 어려운 시기는 사춘기예요. 통상 아이에서 어른 되는 고비에서 굉장히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보내요. 근데 이 사춘기가 지나고 나면 인생은 또 한 번 위기의 때를 맞이하는데 그게 중년기예요. 중년기는요 건강한 육체 가지고서 팔팔하게 뛰댕기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무릎이 시큰시큰 아프기 시작합니다. 소변을 봐도 한 방에 쫙 나오던 사람이요 3번 4번 끊어서 놔야 돼요. 이게 중년기예요. 중년기가 되면 여성들은 폐경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중년기가 위기의 때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위기의 때가 있는데 그 노년기예요. 노년기는요 열심히 일구었던 재산이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돼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영들도 우리의 옛사람을 잡고 역사하는 그 영들도 우리가 떠나갈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년기와 중년기와 사춘기가 일직선에 딱 놓이는 때가 바로 겨울이에요. 인생이. 저는 지금 중년기에 나이 50에 중년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사춘기지요. 저희 아버지는요 노년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겨울이라면 저는 인생의 겨울이라면 저는 지금 중년기예요. 이런 때에 가정 안에 역사하던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 옛사람을 잡고서 대를 이어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때에 믿음으로 탁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비에서 탁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바울은 첫 번째 인생의 겨울 앞에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사도바울은 자기 인생 앞에 죽음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의 인생에 무엇을 간구하냐 하면은 사도바울은 1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데 두 가지를 부탁해요. 보세요.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무엇을 가지고 오고 겉옷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어디에요?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요. 하나는 겉옷 갖다 달라는 거예요. 춥다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이 춥고 사도 바울 육체가 너무나 지금 고뇌해서 그 추위를 이겨낼 만한 여력이 모자라니까 겉옷을 가지고 와서 좀 따숩게 보낼 수 있게 옷 갖다 달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책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이 책은 특별히 어디에 쓴 거요? 가죽종이에 쓴 거. 그 당시도 성경을 기록할 때에 파피루스라는 그런 종이에 기록한 것도 있고요. 또 양피지, 양의 껍데기 가죽에다가 기록한 것, 그것을 가죽종이라고 했습니다. 종이는 아니죠. 가죽으로 마치 종이처럼 쓰는 거기에다 기록한 거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서 계절의 겨울 앞에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위해서 옷을 구하고 또 하나는 뭘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 때에 그 마지막 끝까지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서 자식들한테 뭘 좀 물려줘야지 라고 해서 돈 좀 더 벌려고 하는 수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요? 말씀.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풍성케 하려고 사도 바울만큼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만큼 그렇게 박학다식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바로 이 말씀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의 때에, 자기 인생의 겨울의 때에 더 말씀 앞에 깊이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구하느냐? 세 번째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디모데와 마가를 구합니다. 디모데하고 마가는 너는 나에게로 꼭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같은 자예요. 마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얼마나 신앙이 장성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바로 마가가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마가다락방 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마가의 집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첫 처소를 내어주고서 그 집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며 온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일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았는데 선교지 가서 막 선교하다가 보니까 몸을 잘 못 돌봐가지고 아마 그때 마가가 전설에 의하면은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그래요. 말라리아에 걸린 마가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간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낫고 난 뒤에 마가가 이제 겁나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야, 말라리아 걸릴 수도 있고 그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 여린 마음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던 마가였어요. 그런데 그 연약했던 마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다듬어져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은 마가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 이런 것들도 대부분 아마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문맹이었어요. 글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피라는데 받아 쓰는 사람이 아마 마가가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도 아마 베드로가 늘 설교하던 얘기들을 마가가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얘기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마가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다음 지도자들을 너희들 좀 와라는 거예요. 다음 지도자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데 내 다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지도자들 바로 디모데와 마가 너희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와 좀 나눌 게 있고 내가 너희와 은혜를 나눌 게 있고 내가 너희에게 뭔가 줄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줄 게 있습니까? 정말 진실한 성도는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지면 육은 후퇴할지 모르지만은 그의 영혼에는 굉장한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 대서요리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성도가 죽을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가? 답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죽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어서 이 땅에서 완전한 거룩함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같이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선교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그의 옷자락만 갖다가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벽에 터그덕터그덕 낫는 그런 위대한 종이 이제 생명이 다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다고요?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는데 그 은혜, 그 기름 부음 싸질머지고 가겠어요? 그거 자기의 뒤를 따라오는 다음 지도자들에게 비전처럼 넘겨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길이 신앙 안에서 권면할 것도 있고 또 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그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에 이런 은혜가 적게라도 사이즈가 작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육체의 후퇴에서 몸은 흔들는 걸 감기에 걸리고 골골 거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의 내면에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아직도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은 야 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염려가 되니까 너들 와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범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이 편지 받고 못 갔어요. 교회의 바쁜 일들, 급한 일들 정리하느라고 사도 바울이 부름에 응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하기가 어려워요. 바람의 방향도 그 당시 엔진이 달린 배가 아니니까 바람의 방향도 갈 수 있는 방향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갈 수 없는 그런 여정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여정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그 이듬해 봄이 되어서 불나게 쫓아가 보니까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은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이 부름을 바꿔서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와 깊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했더라면 초대교회의 판도는 아마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뭡니까? 나이 40이 되면 사람들은 공부를 좀 못해놓은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공부. 왜요? 공부 좀 더 해놓으면 월급 좀 더 좋은 데 가잖아요.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이거 공부 좀 해놨으면 학위를 따고 또 뭘 하고 인생에 뭘 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되면요. 나이 60이 되면 따라합시다. 그때 좀 잘할 걸. 그런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되면 인간관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즘 시대의 꿈이 뭐예요? 사람들의 꿈이요? 9988234 들어봤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된다. 장수하고 분명히 오래 살긴 하는데 건강을 잘 챙길 수가 없는, 몸이 쇠약하니까 생명을 그냥 연장해 가는 것이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그냥 좀 아프다가 그냥 죽으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인생이 이 땅뿐이라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이겠지요. 그런데 인생은 이 땅뿐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생명이 있는 동안, 젊은 동안에 시간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하게 됐고 십자가 앞에 그리워서 나가고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사도 바울이 뭔 죄를 그래 많이 졌어요? 사도 바울이 뭔 죄를 그래 많이 졌냐? 그런데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계시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낚아두라. 그리고 인생 속에서 투정해야 되고 정말 싸워야 될 싸움, 그놈의 마귀, 그놈의 죄, 그것과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고, 그리고 끝까지 나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고난 뒤에 이 교회를 또 누가 짊어지고 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디모데 보고 오라고 합니다. 전에는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버려서 마음싸움이 아니고 나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든지 간에 어느 데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의 제자였든지 내 제자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세워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서 그들 너희들 좀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줄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은 어떻게 기록되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은 어떻게 기록될 것 같습니까? 장로님으로 돌아가셨다. 목사로 돌아가셨다. 그게 무슨 유산인 것 같습니까? 절대 유산이 아닙니다. 신앙은 직분에 있지 않고 삶에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쳤는가? 어떻게 실현했는가? 그게 그의 삶의 기록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상을 줄 상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 속을 수는 모지만 그분은 못 속여요. 그분은 못 속여요. 그리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자들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면 그분의 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상처 들고 나가면 너 그렇게 아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저주스러운 삶을 들고 나가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의 죽음에 섞인
우리의 생명을 두고 나가면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나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영적 전쟁은 자꾸만 기도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할 때 마귀를 봤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주야 하면서 주기도 못하면서 막 머리가 쭈뼛 서는데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놈의 호랑이가 떠나가더라. 무용남처럼 말합니다. 마치 무협지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전쟁은 기도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생활로 싸우면 뭐해요? 생활을 다 엎어버리는데. 생활을 다 엎어버리는데 제자리 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대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멱살 잡고 싸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일에 제대로 갚으신다? 안 갚으신다? 제대로 갚으신다. 사도 바울도 멱살 잡으려고 하면요, 멱살 잡을 일이 숱해 있습니다. 예?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을 내리치는데 이놈들 말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말이야 하면 로마의 신이 그 딱 내밀면요, 자기 채찍질한 사람은 이제 누파놓고 곤장 칠 수 있어요.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예? 곤장 칠 수 있어요. 근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따라합시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맞고. 사도바울은 그래 사는 거예요. 안 맞아도 되잖아요. 로마의 시민권 딱 내놓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고. 내가 다소 사람, 로마의 시민권자라. 그 당시에요, 로마의 시민권은요, 대단한 권세예요. 로마의 시민권은 세금이 면제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라에서 월급이 나와요. 대단한 권세예요. 퇴장 안 맞을 수 있어요. 명예롭게 죽여도 명예롭게 죽여야 돼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런데 그거 자기 주민증 하나 딱 내면 민증 깔면 될 텐데 그거 안 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맞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그도 딸라면 속옷 벗어주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는 없었어요? 이 땅에서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세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세울 거예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자기의 이름을, 바울의 이름으로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 제자로 칭함을 받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세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지난 날은 세 가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거는 여러분의 현재를 잡아먹어요. 죄는 뭘로요? 회개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나가야 돼요. 두 번째요, 마음에 내게 누가 너무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은 죄 지어서 망하지만 나는 그 인간하고 엮여서 망해요. 세 번째는요, 좋았던 것은요, 감사로. 좋았던 것을 감사로 돌리지 않으면 그 좋았던 것은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내가 한때는 공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한때는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나는 한때는 말이야, 기도를 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어쨌단 말이야. 그게 교만 제목이 된다고요. 지난날에 좋았던 것은 무엇으로?
감사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 순교조차도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제사의 예물처럼 그 보혈의 피를 붓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부어지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처럼 부어지고 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은 아니어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자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12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당돌하고 교만한 말 같은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아버지의 축복이 너희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낫다. 이 무슨 교만한 말이에요. 야곱이 12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 것은 임종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까 축복해주고 유언해주는 건 좋은데, 야곱이 이래 말합니다. 내가 축복해주는 게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낫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 자취를 이어서 너희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아온 자취를 이어서 너희의 그 할아버지인 이삭이 그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갔고, 나도 그 위에 이어서 어떡하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3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오는 이 축복을 네가 받게 되니까 얼마나 큰 복이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믿음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겨서 유업을 남겨준 분들이 계십니까? 받은 것 있다면 그것을 이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생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에 자녀들을 불러놓고서, 교회에 믿음의 후배들을 불러놓고서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천적 신부님은요, 강원도 황지의 예수원의 대천적 신부님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다 되어갑니다. 그럴 때에 원 베네딕트 선교사라고 예수전도단의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대천적 신부님이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돼 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박호정 목사님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야, 호정아, 너 빨리 예수원을 쫓아가라. 예수원을 쫓아가라. 아니, 왜요? 대천적 신부님, 토레이 목사님 곧 돌아가십니다. 네 가서 빨리 기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박호정 목사님이 대천적 신부님한테 예수원에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대천적 신부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서 1시간을 기도를 해주더래요. 1시간을. 그 위대한 종 대천적 신부님이 1시간 기도를 받고서요, 지금은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는 남다른 힘이 있어요. 남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CCC의 김준건 목사님이요, 김준건 목사님이 CCC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집에 계신데 갑자기 노무현 씨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김준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저는 안수 집사의 아들이고 제 어렸을 때 꿈은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났고,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무교다 그렇게 선언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사람들 앞에 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CCC 김중근 목사님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그날 이 노무현 씨한테 기도를 해준 거예요. 1시간을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주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정몽준 씨하고 뭐 해가지고 21세기 뭐 하고 연합해서 뭐 하려다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노무현 완전히 졌다 이런 때였습니다. 여기 계시면 노무현 씨도 안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그날 그 다음 날부터요 갑자기 노란 풍선이 막 돌아다니더니 그분이 대통령이 턱 돼버립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그런 힘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에게 그 기도해 주려고 오라는 겁니다. 그 기도해 주고 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을 닥쳤을 때에 이러한 은혜가 사이즈는 작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의 유언을 하고서 너희들 예수 잘 믿어라. 내가 천국에 간다. 이런 고백하는 그 은혜의 때가 저와 여러분들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겨울을 맞습니다. 계절의 겨울뿐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여기 다 된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이 인생의 겨울의 때에 하나님과 믿음의 준비 잘해서 축복의 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생명 있는 동안에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놓고서 주님 앞에 깊이 나가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보혈의 피를 덧입을 것 덧입어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축복문을 나의 축복문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믿음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